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 북부 로키 산맥에 높은 봉우리 중에 롱스피크라는 그런 봉우리가 있습니다. 해발 4,348m 되는 아주 높은 봉우리입니다. 어느 정도나 그러냐면 우리 북한산의 가장 높은 곳이 백운대라고 하는데 그게 한 835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것보다 한 5배 정도 더 높은 그런 봉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높은 봉우리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나무들이 사는데 그 봉우리 안에 아주 거대한 나무가 있고 그 거대한 나무에 관해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나무가 400여 년이 넘도록 아주 오랜 시간 때로는 벼락을 맞고도 버티고 또 남북 전쟁 가운데서도 전쟁의 포탄 속에서도 견디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폭풍 속에서도 견뎠던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주 거대한 나무인데 이 거대한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분명히 벼락을 맞은 흔적이 있는데도 안 쓰러졌던 이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왜 쓰러졌느냐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나무가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보니까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손으로 문질러 죽일 수 있는 아주 작은 딱정벌레, 그 딱정벌레들이요 그 나무 속을 파먹었던 겁니다. 그 나무 속을 파먹어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안이 텅 비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무가 쓰러진 겁니다. 여러분, 이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는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안이 텅 비어버리면, 그 안이 병들어 버리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작은 벌레가 그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벌레가 그 안에부터 파고들어서 나무의 속을 파먹기 시작하니까 그 거대한 나무가, 벼락에도 끝도 없던 나무가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단은 두려운 무기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라기 시작하면요, 이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하면요, 겉으로 우리가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두려움으로 우리 속이 텅 비어버려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두려움에 관해서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성경 전반적으로 걸쳐서 두려움을 이겨내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될 때 작은 딱정벌레가 나무를 쓰러뜨리는 것처럼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대 1에 당당하게 싸웠던 엘리야도요,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갑자기 두려움이 물밑에 밀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갑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투에서 담대하게 여호와의 승리를 외쳤던 이 엘리야가요, 그 일이 있자마자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리에 갑자기 두려움이 물밑에 밀려오니까 도망을 칩니다. 광야로 도망치다가 어떻게 하냐, 심지어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역시 그 두려움이 그 안에서 자라기 시작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근심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사단의 공격 앞에 어떻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노라 말하는 주님의 음성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평안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두려움 가운데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어릴 적 모든 것이 서툴렀을 때 어른이 되면 다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어른이 되고 보니까요, 어릴 적 그 고민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힘겹게 우리를 짓누르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더군다나 장밋빛 미래를 꿈꿔보지만 너무나도 불확실한 내일의 삶이 우리를 참 힘겹게 합니다. 몸이 하루하루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몸이 주는 신호로 인해서 건강에 이상이 올 때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여러분, 장성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자라는 가운데서 이 자녀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걱정하다가 이 자녀들이 장성한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없는지, 손주들은 아프지 않은지. 여러분, 내 손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인 걸 알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어떻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쟁의 소식은 들려오고, 정치는 시끄럽고, 끊임없이 재난이 다가오고,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요, 무력감을 느낍니다. 무력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해보지만 정작 어려운 일 앞에서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하나님, 정말 평안함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도 바로 그런 고민 가운데 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서 삶의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왜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것만, 그들이 바랬던 단 하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서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실 때 그 옆에 있기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하나는 나를 팔 것이다. 베드로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떠나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들 떠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 배신자가 나타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일 앞에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는데 왜 떠나신다 말씀합니까? 그들은요, 지금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에 완전히 공황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닐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바깥 세상은요, 소란스럽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고 또 로마의 권력은 그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란 울타리 속에서 그들이 지금 버티고 있었지만 예수님이란 울타리가 사라지게 되는 순간 그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심에 밀려오고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이게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2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은요, 역설적으로 그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바로 그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은요, 단순히 예수님과 헤어진다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버려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는 말씀 앞에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일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버려진다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지켜주는가? 주님 우리 함께 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는가?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내일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꿈꾸고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생각지 못했던 관계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었으면 좋겠는데 생각지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요,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처한 이 상황, 그게 바로 버려질지 모른다는 혼자라는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상황,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이 두려움과 혼란의 한복판에서 오늘 예수님은요, 놀라운 반전을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너희들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고난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없어도 너희들 잘 살 수 있도록 엄청난 재물을 남겨주겠다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은요, 오늘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평안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 샬롬, 이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샬롬의 평안은요, 당시 로마가 얘기하는 평화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평화를 얘기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요, 진정한 평화 아니었습니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였습니다. 칼과 창으로 억누르며 이루어지는 평화였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러 가지 억압과 공포로 가득 찬 가짜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이 충족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뭡니까? 돈이 넉넉하게 있을 때, 몸이 건강할 때, 여러 가지 관계 모두가 순탄할 때, 여러분, 이런 조건이 우리에게 충족됐을 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조건에 충족될 때 얻을 수 있는 평안은요, 조건이 사라지면 평안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평안은요, 조건이 사라지면 평안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요, 그런 조건적인 평안가 아닙니다. 무엇을 얻음으로 인해서 내가 소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평안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 이 샬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요, 조건적인 평안이 아니라 절대적인,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절대적인 안식입니다.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뉴욕의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스패포드는 뉴욕에서 변호사 일을 하면서 자기가 벌어들인 재산을 가지고 시카고 별장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시카고 대화재가 나면서 자기가 투자한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집니다. 하루아침에 불에 타버려서 종이 조각이 돼버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그 가운데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낙심하고 있을 때 상담받은 의사가 좀 휴가를 갔다 오시면 좋겠다, 좀 마음에 또 몸에 휴식을 취하면서 세이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받아서 이 스패포드가 어떻게 하냐면 뉴욕에서 유럽으로 휴가를 떠나기로 합니다. 온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나기로 하는데, 당시 유람선이 있어서 배를 타고 이 유럽을 가게 됐는데, 근데 떠나기 바로 전날 어떤 일이 생기느냐, 스패포드가 꼭 해결해야 하고 처리하고 가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약한 게 있는데 스패포드가 가족들과 함께 가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아내하고 어린 내 딸만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면서 자기는 다음 날 갈 테니까 파리에서 만나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어린 네 딸만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 아내와 네 딸이 탄 배가 바다 위에서 다른 배와 충돌하면서 침몰합니다. 극적으로 아내는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어린 네 딸은 차가운 바닷속에 그만 잠기며 죽게 됩니다. 뒤늦게 배를 타고 그 사고 현장으로 달려간 스패포드가요, 그 사고 현장을 지나면서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이 내 어린 딸을 바다에 이렇게 빠뜨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절규하면서 그렇게 웁니다. 그래 밤새도록 울다가 지쳐 있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햇살이 배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말씀은 뭐냐?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했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그 순간 이 밤새 슬픔 가운데 절규하던 스패포드가요, 평안하다라는 그 단어가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그 위로를 글로 써서 남기고 그게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의 찬송시가 됩니다. 여러분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1절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늘 순탄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큰 풍파가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어렵고 사랑하는 딸을 이런 슬픔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통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조건적인 평안은 그 조건이 사라졌을 때 잃어버린 평안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요, 어떤 상황에도 잔잔한 강 같지 않고 큰 파도가 밀려오는 풍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큰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떠나가시지만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평안을 주노라. 세상의 조건적인 평안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너희가 가질 수 있는 하늘의 영원한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을 어떻게 주십니까? 보혜사.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떠나가시지만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간구하시면서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평안함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잔잔한 강 같지 않습니다. 큰 풍파가 밀려오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 풍파 속에서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심하며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을 주노라. 내가 평안을 주노라. 하늘의 평안,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바로 주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함,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손길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 이제 걸음마를 시작할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 처음 그 계단을 오르내릴 때 혼자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손을 맞잡아 줍니다. 손을 잡아주면요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그런데 부모가 손 내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뒤뚱뒤뚱 하다가 부모 손 안 잡고 계단 오르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 손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큰 나무를 쓰러뜨린 그 작은 벌레처럼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이 자라서 우리 안에 속에
망가뜨리고 우리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오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일들 앞에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평안함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인생,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